이게 질문이 있는데,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이 말씀에서 9절 말씀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는 말씀을 설명해 주세요. 무엇이 발견되는 것인지요? 그런 질문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간증인 동시에 또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귀중한 경험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바울 사도는 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것은 유대인들 중에서 자신이 유대인이고 또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자랑하면서도 확실히 구원을 받지 않고 율법주의로 또 형식주의로 사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위해서 이제 기록한 말씀인데요. 만일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그 말은 육신적으로 자랑하려면은 바울은 나도 육신적으로 정말 신뢰할 만하고 자랑할 만하다.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거는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한 후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별한다는 그 표로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했는데, 이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난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할례 받은 사람 아주 자랑하거든요. 육체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을 아주 부정한 자로 여기고 이제 아주 무시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걸로 말하면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 초대 임금이 낳던 베냐민 지파, 초대 임금이 사울인데 그게는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에서 났거든요. 그러니까 초대 임금이 낳던 나는 베냐민 지파다.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 말은 아주 우리말로 아주 순종 히브리인이다. 아주 그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옛 이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가로질러 온 백성이다, 강 건너 온 백성이다, 막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이 최고입니다. 아주 철저히 그냥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아주 경건파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 숫자대로 구설을 만들어서 몸에 달고 다니고 11조 철저히 바치고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아주 가장 정통파라고 자랑하는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이런 거는 아주 엄격한 율법을 지키는 정통파다 그거예요.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 말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는 건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유대 교회로서 하나님께 가장 열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인지 아세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거든요.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를 대속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상이 있거든요. 시편 2편에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 왕은 바로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또 에레미야 30장에 보면은 내가 그를 다윗의 위에 앉히리라. 다윗이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하고 왕위에 앉은 사람이잖아요.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었습니다. 아주 세력 있는 왕이었어요. 그 아들 솔로몬은 또 영광스러운 왕이었고, 그 다윗의 위에 앉게 한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다윗처럼 그 왕위에 앉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모든 세력을 정복하고 통일 왕국으로 이르는 다윗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고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 되시지 않으니까 이 사람 메시아가 아니다 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그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영광스러운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메시아로 가니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모독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아주 진멸시키려고 아주 작정을 한 거예요. 그게 앞장선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때 그의 이름은 사울이죠. 초대 임금 그 이름을 따서 자기도 사울이라고 지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 뜻은 크다는 뜻입니다. 아주 그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또 사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때가 되면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사도들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과거에 천주교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예? 그 죽여도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요. 예. 그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자라고 해서요. 왜? 천주교의 그 거짓된 교리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 로마 교황을 반대하고 그 교황의 그 만든 교리에 따르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 이단자라고 해서요.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느냐 하면은요. 무조건 아주 이단 신문서 종교 재판해 가지고요. 그 사지를요. 이 양손 양발을 노끈에 묶어 가지고요. 말로 끌어 가지고 찢어 죽였어요. 그렇게 죽이고 톱으로 켜 죽이고 막 뜨거운 물을 갖다 붓고 그때 고문하던 그 장면들을 제가 있는 걸 봤어요.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을 죽였어요. 누가 이렇게 했냐면은 천주교인들이요. 천주교에서 교황의 세력으로 그렇게 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구약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요. 그래,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은 이걸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도 저 이스라엘 땅에 십자가에 죽은 목수의 아들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놈들이 있다. 그런 죽일 놈들이 있나.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실 메시아인데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청년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니 이놈들은 이단자들이라고 해서 다 죽여야 된다 하고 발붙고 나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아주 선동했고 또 다메섹에 현재 다마스커스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모조리 잡아서 감옥에 쳐넣고 없애보려고 그리로 가다가 길에서 꼬꾸라졌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꼬꾸라졌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나님이 강제로 이 사울을 꼬꾸라뜨려 가지고요 구원을 받게 하고 그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서 사울이 믿기 전에 그리스도를 핍박한 만큼 이제 그는 구원받은 후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르죠. 어쨌든 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는 이 표현은 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요. 그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 바울은 자기가 그 당시에 바리새인으로서요. 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는데 정말 율법을 아주 흠없이 지켰다고 그렇게 아주 자부한 겁니다. 스스로. 그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살인 안 했다고 생각하고 육체로 간음하지 않았으면 간음죄 짓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 노하는 자도 살인한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도 살인죄와 같다.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 마음의 탐심을 품어도 죄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음에는 죄를 지으면서 겉으로는 율법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이렇게 아주 자부했습니다. 이거 외형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은 참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는. 그러니까 이 육신적으로 내가 얼마나 자랑할 만하냐 그거예요. 예? 그러나 그건 다 알지 못할 때 하는 일이다. 그 얘기하면서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랑할 만한 이 육신적인 그 모든 것, 그것이 이제 자기에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 유익한 것이었지만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이다. 그건 실제로 해되는 것이었어요. 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적했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그거는 이제는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유익하던 것이 이제는 다 내게는 해로운 것이 됐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갈 뻔했다. 나는 이제 다 이제 그건 아무 소용이 없거든. 다 걸레 조가리 같다. 다 이제 내버려쁘다. 왜 육신적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야 그까짓 게 뭐 자랑할 거냐? 그런 걸로 말하면 나는 더욱 자랑할 만하다.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이제 다 내게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이제 해되는 것으로 여겼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것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모든 것들입니다.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랍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자, 이 표현을 우리는 바울 사도의 심정이 되지 않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이 고상하다는 말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랬죠.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는 이 세상 것을 다 버린다. 예, 여기에서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을 받았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주님이 피를 흘려서 내 죄를 대속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위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시험을 받으시고 죄 없는 그 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셨다. 그 정도 알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다 아는 건 아니죠, 물론.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예수님을 아는 것 아주 조금 아는 겁니다, 사실은. 어린아이가 저분이 아빠고 엄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고 한다는 정도는 알아요. 확실히 알아요. 믿어요. 그리고 그러나 그 아빠가 아빠의 신분이 뭔지,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뭘 하시는 분인지, 그 마음이 어떤지 다 압니까? 모르죠. 이제 커가면서 조금씩 알아가요. 그리고 그 부모의 사랑도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기도 자식을 낳고 길러보면 그때서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좀 깨닫는다 그러잖아요. 철이 든다 그럽니다. 그걸 갖다가. 자, 육신적인 사랑도 그렇거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사랑도 조금 몇 개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구원해 주신 사랑, 영원한 사랑.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 몇 개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요, 그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길이와 그 넓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죠.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그 넓이, 그것이 어떠함을 깨달아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친다는 건 우리의 지식으로 다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높이와 깊이, 넓이와 길이. 그걸 깨달아.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청량하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 원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자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우리 충만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직 조금밖에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은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좋다.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게 너무너무 귀해. 예수님만 내가 더 많이 알 수 있다면 그건 내게 가장 귀한 보배이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좋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찬송가도 있죠.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 그건 구원받기 원한다 그 말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 이 성경을 붙잡고요. 골로새서 2장 3절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여기에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그랬죠.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를 말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러니까 어디 이제 그 금광을 발견해 가지고요. 캐 들어갑니다. 그 안에는 막 금도 나오고 막 다이아몬드 보석도 나오고 온갖 보석을 막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막 더 엄청나게 귀한 보석을 이제 캔다면은요, 그걸 위해서 막 전부 다 투자할 겁니다. 그렇죠? 막 이것만 얻으면 막 엄청난 막 부자가 될 테니까 이제 그런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무슨 보화와 비교할 수 있느냐? 지혜를 얻는 것이 진주보다 낫다. 이 세상에 어떤 보화를 얻는 것보다도 지혜를 얻는 것이 낫다. 그 지혜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만은 조금밖에 모른다고 여기셔야 돼요. 그래 고린도전서 13장 끝부분에도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조금 아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가면서 조금씩 더 알죠. 점점 알아가요. 그러나 이 세상에 아는 것은 완전히 몰라요.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아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완전히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는 날 우리 지식이 주님처럼 완전해집니다. 그때는. 그러나 지금은 주님을 조금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또 기도하고 배우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점점 주님을 알아가요. 사람을 아는 것도요, 그 사람 얼굴 안다고 다 아는 겁니까? 그 사람의 신분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죠. 예? 예를 들면 미국 부시를 아느냐 그러니까 알지요. 미국 대통령 이제 두 번째 대통령 지금 이제 당선돼 가지고 미국 대통령 현직 대통령 아니냐 그래 아는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조지 부시에 대해서 책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 책을 보고 조지 부시 그 사람 고향이 어디고 부모가 누구고 어릴 때 어떻게 자랐고 이제 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책을 보고 그렇게 아는 사람도 있고, 뭐 우리가 뉴스로 뭐 신문에 그냥 통상 아는 지식으로 아는 사람도 있고, 좀 더 연구해서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아는가 하고, 나 조지 부시하고 깨벗기 친구다. 막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까이 살았다. 그 사람의 모든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죠. 항상 그 사람의 마음, 생각, 그 사람의 조지 부시가 지금 거듭났다고요.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서 낙태 수술 절대 반대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진화론 반대, 이제 창조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화론을 배척하고 이 창조론을 믿는다. 아주 고무적인 겁니다. 미국은 그래도 그 보면 하나님이요 미국을 좀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성경적으로요. 그리고 조지 부시는 자기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거듭난 사람이 저렇게 과격하게 막 이라크에 보내가지고 막 사람을 박살을 내는가.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서 옛날 막 기도원 처럼 막 군대를 보내가지고 막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막 적을 막 진멸하는 것처럼. 구약에 보면은 그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진멸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아마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막 건드리기만 해봐라 막 그러면 갖다 때려 부신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인지도 모르고, 그 뒤에 물론 많은 신앙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조지 부시의 그 어릴 때부터의 모든 성장 과정, 그 사람의 그 개인적인 인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사상이나 모든 것을 가까이서 같이 살면서 아는 사람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렇죠? 사람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사람을 알려면은 얼굴을 알아야 된다니요. 얼을 알고 고를 알아야 된대요. 예, 이 얼굴 말고, 얼굴 그러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얼을 알고 고를 알아야 된대요. 그 사람의 그 사상, 정신, 그런 걸 말하는 게겠죠. 그걸 아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는 거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는 거하고, 구원받은 후에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이 아는 거하고,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함으로 아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다르잖아요. 사람 안다는 그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해서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막 나머지는 다 내버렸다. 다 막 분투와 같이 여기고 배설물로, 배설에는 다른 성경이나 아주 똥으로 겠대요. 똥으로. 어떤 사람이 죄송합니다. 길 가다가 똥을 놓는데 다른 사람이 이제 그 똥을 치웠어요. 그러니까 야 임마 왜 내 똥 치웠냐? 자기 똥 치웠다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고맙게 얘기하지. 이 세상 거 내 거 누가 뺏어가도
똥 치워준 것처럼 그 정도로 여길 수 있으면은 참 좋겠죠. 그것 때문에 싸울 게 아니라 아직 니할 테면 해라. 그거는 똥이다. 바울 사도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 배설물. 배설물이라는 게 그겁니다. 옛날 성경에는 똥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알아야만 그 안에서 발견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수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다 아는 것처럼 성경 좀 읽자 그러면요. 에이, 뭐 다 아는 건데 뭐. 설교도 뭐 맨 듣던 거 막 다 아는 건데. 미리 다 아는 줄 생각하는요. 그런 교만이 돼. 알기는 뭘 알아요, 알기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저도 이 성경을 한 구절 가지고요. 어떨 때는 막 일주일 아니면 막 몇 날 며칠 한 구절 들여다보고요. 그 뜻을 깨달아 보려고요. 안에 뭐가 있긴 있는데, 잠언 2장에도 보면은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은 네가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런 말씀이에요.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아요. 우리가 어릴 때 소풍 가서 그 보물찾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적어가지고 뭐 이렇게 숨겨놓고 이제 선물 뭐 찾으면 자기 거 되잖아요. 그것처럼 구석구석에 막 돌멩이도 덜치고 막 나무뿌리 밑에도 캐보고 막 그다음에 뭐 이제 단풍 잎사귀 밑에도 감춰놓고 막 이게 막 이잡듯이 뒤지잖아요. 이 성경 속에 감추인 보배가 있어요.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찾아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다 만났습니까? 다 찾았습니까? 아니에요.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는 사람에게 만나줘요. 여러분, 그걸 진리를 깨달으면요. 이 세상에 어떤 보물을 얻은 것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리스도를 내가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내가 실제로 받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어떻게 돼요? 육신 그 안에는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 말씀은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지혜와 지식. 지식은 뭐고 지혜는 뭐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그 사물에 대한 많은 그 내용을 이치를 많이 아는 것이 지식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자기 생활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이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활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영양학 박사도, 영양학에 대해서 박사도 영양을 적절하게 자기가 찾아서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릴 수 있잖아요. 지식은 있는데 지혜를 없는 사람은 그 지식이 자기에게 무용지물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지식이에요. 그 성경을 내 생활 속에 적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럼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지식을 많이 알 뿐 아니라 그 안에는, 그 말씀 안에는 많은 약속이 있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걸 알고 지키는 그게 지혜예요. 알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건 지혜가 아니죠. 어떤 사람 요리에 대해서 요리 강습도 하고 강소에 가서 요리도 배우고 요리에 대한 세계적인 요리법을
책을 막 잔뜩 꽂아놨는데 자기는 그 한 번도 요리 안 해본 사람, 예? 그렇죠? 맨날 집에서 막 김치하고 된장국만 먹는 사람, 그 요리는 배우기만 했지, 막 한 번도 요리는 안 해본 사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예? 배우면 뭐예요, 그거? 그 활용을 하지 않으면은, 예. 자기 생활에 그게 어떤 그 유익을 얻지 못하면은 그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이 무용지물인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그러면 그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는 거기에는 무슨 약속이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에베소서 6장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런 말씀 있죠? 아세요? 아세요? 에베소서 6장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이제 10계명의 5째 계명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 계명 안에는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이 되어 있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배우고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면은 그건 그 약속하고는 무관해요. 아무 소용없어요. 네. 잘되고 장수한다는 반대로 잘 안 되지요. 장수하는 것보다 빨리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잘되고 장수한다는 거 한마디로 이 세상의 축복이에요. 네. 네.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 부모님도 잘 공경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축복이 약속돼 있는 거니까. 그게 말하자면은 지혜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는 것은 월급만 주는 게 아니라 보너스까지 플러스로 준다. 더하시리라. 더 뭘 더하느냐?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태주신다. 그 약속을 믿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약속을 받아요. 그게 지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불황이 닥쳐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 지혜가 있어요. 지혜는요, 그때그때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때그때마다 말이에요, 그 불황을 오히려 호기로, 아주 적절한 그 어떤 기회로 삼아서요,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요. 어떤 사람 망하는데 어떤 사람 잘 되거든. 그때가 더 잘 되거든요. 그 얼마나 기발한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네. 어리석은 자는 계임에게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라 그래요. 네. 그는 두려움도 없고 감력자도 없으나 두목도 없고 그걸 뭐 감시하고 감독하는 사람도 없는데 겨울 양식을 여름 동안에 모으나니 얼마나 부지런하게 누가 뭐 명령하는 자도 없고 감독하는 자도 없는데 개미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개미를 만들어 놓고 이 게으른 자는, 어리석은 자는 개미한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그러세요. 무슨 지혜를 배웁니까? 이 세상에 돈 버는 지혜를 배우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부지런하면은 잘 살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여름 동안에 겨울 양식을 모으는 것처럼 금세에 살면서 내세를 위해서 준비하라 그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지혜, 예? 봐요, 짐승들도 그 악조건 속에서도 살아가는 지혜를 보세요. 예. 지혜가 있으면은 거기에는요, 살아가는 그 방법이 있고, 거기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두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고생하고 스스로 어렵고 고통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기도하라는데 기도를 안 함으로써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하라고 했는데 안 해. 그것도 약속을 믿지 않는 거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는데 안 구해. 그럼 안 주셔. 그리고도 왜 안 주시는지를 몰라. 네? 이 성경 안에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는 것이 지혜고, 그 약속대로 사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이 약속돼요.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를 아는 지식,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그랬어요. 그 지혜와 지식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귀해서 막 그것만 얻으면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좋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배. 그래, 마태복음 13장에도요,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나이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 진주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영생 얻는 지혜. 그 지혜를 얻고 나면은 구원받고 나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나이라는 말씀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얻은 지혜를 위해서 자기 육신의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왜? 이 보배가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없어도 좋다 그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만족하다. 그래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나이라. 그 진주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죠? 조개 이 전복 같은 조개 안에다가 이제 모래 같은 걸 이렇게 넣으면은 이 안에서 액체가 계속 그걸 감싸는 거예요. 계속. 막 오랫동안 이 조개가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진주가 태어나요. 많은 고통을 통하면 더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져요. 조개에 오랫동안 많은 고통을 통해서 이 진주가 생성되는 겁니다. 그 색깔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옛날 그 잠언이 기록될 때, 솔로몬이 잠언일 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때도 진주는 아주 값진 것이었어요. 그리고 진주 중에도 지극히 귀한 진주, 값진 진주. 어떤 사람 눈이 번쩍 뜨지. 얘네가 찾던 게 이거다.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나요. 이 바울 사도가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다른 건 다 잃어버렸다. 다 배설 모르겠다. 이제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제 그런데 우리는 이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아시죠? 신약 성경 한 사람이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지식을 얻은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 급기야는 이제 목 잘려 죽었잖아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기가 얻고자 한 거 다 얻었습니다. 다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3장 8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8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랍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모세는 정말 억세게 재수 좋게요. 그냥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히브리 아이들은 전부 다 막 날개에다 집어 던져 죽이잖아요. 산의 아이는. 그런데 엄마가요, 이 아이를 더 키울 수 없어서 이제 그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날강에 띄어놨어요. 하나님 저 아이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 막연하지만은요, 아니나 다를까 공주가 애 우는 소리를 듣고요.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한 100일쯤 안에 된 산이 아닌데 너무 이쁘게 생겼거든요. 이 공주가 아주 인적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저 아이 죽이지 마라. 내 아들 삼아야 되겠다. 그 공주의 양자로 컸잖아요. 잘하면은요, 이 모세가 우리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은요, 임금의 그 총애를 얻어가지고 잘하면 다음에 임금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게 꼭 저 십계에 있는 영화뿐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임금 눈에 들면은요, 자기 그 딸의 아들이지만은요, 잘하면 왕위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고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억세게 재수 좋은 행운이잖아요. 그걸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것을 거절했다. 내버려버린 거예요. 헌신짝처럼. 헌신 있잖아요. 내버리는 것처럼 내버려버렸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낙을 누르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애굽의 보화를, 애굽의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영광을 죄악의 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고난을 그 애굽에서 누리는 영광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애굽의 보화는 잠시 없어지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한 영광이 있거든요. 그게 재물이잖아요.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주심을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 자, 이 바울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이제 이 땅의 것은 다 잊어버려도 좋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데, 그럼 자기의 유익이 뭐냐? 바울은 평생토록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없어. 마지막 목도 잘라 죽고, 목이 잘렸으니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버렸겠죠. 응?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가 얻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그 남편과 아내가 이제 결혼하고 사는데요. 남편이 아내의 모든 걸 다 얻었습니까? 아내가 남편의 모든 걸 다 얻었습니까? 다 얻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모든 걸 자기 소유로 얻기 원할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모든 걸 자기 것으로 삼기 원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잘못하면 자기에게 오는 사랑이 딴 데로 뺏길 수도 있어요. 나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을 내가 10%만 누리고 사느냐, 50%만 누리고 사느냐, 아니면 70%로 만족하느냐, 아니면 100%를 다 누리느냐, 그거 다르죠. 어떤 사람은 결혼은 하긴 했는데 서로가 한 20%밖에 못 누려. 한 30%밖에 못 누려. 나머지는 딴 데 뺏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를 다 얻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걸 몽땅 다 얻어야 되는데 그걸 못 얻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더 얻기를 원한다.
더 알고 더 많이 그리스도를 얻기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걸 내 것으로 삼기 원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질문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사실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말씀도 어려운 말씀이고, 그리스도를 얻는다, 구원받았는데 뭐 그리스도를 또 얻느냐. 구원받는 자고 얻는가 하고 그리스도를 얻는가 하고는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 결혼했다 하는 거하고 이제 서로가 서로를 얻는 거. 예?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100% 얻어야 돼요. 남편의 모든 걸 자기가 누려야 돼요. 예. 남편은 아내의 모든 걸 누려야 되는데,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결혼했다는 거하고. 예?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모든 걸 누리지 못해요. 그걸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자꾸 딴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딴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으면은 나는 어디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한다고요. 예? 예수님이 어떻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어떻다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이 어떠한 것처럼 나도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결혼 얘기 나왔으니까 또 얘기해보죠. 남편이 인격이 훌륭하면은 아내도 남편의 모든 게 자기 거니까, 예? 그 남편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남편이 고상하면 자기도 남편 덕분에 고상해져요. 남편의 위치가 높으면 자기도 함께 높아져요. 예? 그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잖아요. 대통령이면 자기는 영부인이요. 그렇죠? 예. 남편이 부자면 자기도 그 안에서 부자예요. 왜? 그 안에 있어요. 같이 공동체 안에. 예. 예수님이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렇다. 예. 요한일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렇다. 예수님 이꼬르 나, 예수 죽음 내 죽음, 그러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나요.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내느니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도다. 예수님의 죽음과 피 흘리심과 그 모든 것이 내 죄를 속은, 예수님의 부활은 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신 것은 내가 바로 하늘나라 갈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고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 우리도 앉았어요. 예수님의 영광, 내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 천사가 마다들에게 경배하면은, 나는 말은 뭐예요? 마다들에게는 경배, 동생에는 경배 안 하겠어요? 예? 그리스도가 존귀하다는 말은 바로 나도 그 안에 예수님과 함께 존귀하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얻으면은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님의 모든 것은 나의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존귀한 걸 발견하면은,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발견하면, 그 안에서 내 영광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내 거룩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는 말이 정말 이게 아주 우리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성경 붙잡고요,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7절, (16절)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우리가 뭘 믿었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죄를 다 사했다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자녀로 일컬음 얻게 하셨는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뭐가 있어요? 사랑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거,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왜?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어요. 또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면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죄수가 재판장 앞에 나갈 때 두렵지. 아버지가 재판장인데 아들은 아버지 앞에 두렵지 않아요. 죄수로 재판장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나가요.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당당히 나가면 얻느니라. 에베소서 3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 10장 28절에도 기록되어 있어, 29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를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주님의 어떠하심과 같이, 주님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세상에 있는 우리도 주님과 동일하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담대해요. 왜?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보시니,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가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했죠. 그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인 동시에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두 번 하면은 잔소리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을 때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과 우리가 같다고요. 그러면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빛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님의 빛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하나님이 뭘 보시나, 날 보시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내가 받은 주님의 빛을 보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안에 주님의 빛을 보시고 하나님 좋아하세요. 나를 보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한다, 얻는다는 말이나 발견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을 얻을 때 그 다음에 뭘 발견하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높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걸 성경에서 점점 발견하잖아요. 그럼 예수님만 높고 존귀하고 거룩하고 나는 막 형편없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모든 것은 내 것이에요. 왜? 예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랬어요. 예. 너는 내 아들아, 내가 널 낳았도다. 사실은 예수님을 위해서는 그 말 필요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 안에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예수님을 얻고 그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다 버려도 예수님만 얻으면 만족하다. 왜 그러냐? 예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 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뭘 발견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그랬죠. 이거는 구원을 말하는 동시에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도 더 깊은 또 경지로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응? 내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내가 부활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그 부활의 권능 그리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단순히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했어요. 내가 죽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을 때 주님의 능력이 권능이 부활의 권능이 더욱 자기에게 나타난다는 거. 그걸 더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으심과 본받는다는 것을 연합하고 응?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은 장차 부활하기를 원한다는 말씀도 맞지만은 장차 부활이 아니라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예.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생애는요 그리스도가 재현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죠. 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났으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또 어디서 나타났어요?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안에 그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바울의 생애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났어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생애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다시.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고 부활의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막 돌멩이 쳐서 죽었다고 내버리면 또 살아나 또 전했잖아요. 감옥에 가다서 죽은 줄 아는데 또 살아서 또 딴 데 가서 또 전도해요. 예? 그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실제로. 예? 자, 그래서 자 바울의 생애는 정말 주님이 바울은 주님을 더 많이 알았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바울은 발견했고 또 바울이라고 하는 생애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났어요. 우리도 그럼 바울만 그렇지 우리 같은 뭐 범인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베드로나 바울이 될 수는 없지만은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고
우리의 생활에 순종하는 만큼 주님을 배웁니다. 성경 배우는 것은요, 두 가지로 배워야 돼요. 먼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지식적으로 우선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생활 속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을 배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예? 모범 운전사가 되는 길 있잖아요. 이제 그 책을 하나 구했어요. 모범 운전사가 되는 길, 막 그 자동차 구조나 그 다음에 그 뭐 교통도로법이나 뭐 운전하는 법, 모범 운전서에 관한 자세한 책이 있어요. 그걸 문 딱 걸어 잠가놓고 그 책을 아주 통달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모범 운전사 될 수 있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거는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실제로 차에 앉아서 시동을 걸고, 예? 기아를 넣고, 작동을 해봐야 돼요. 운전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경력을 쌓아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실제로 모범 운전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 경험으로 배워야 돼요. 예. 그래야 그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도요. 성경 펴놓고 막 읽고 외우고 좋아요. 그렇게 배우는 게 좋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걸 실천해야 돼요.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예? 때가 가까움이라. 읽고 외우고 듣고 그 다음에 그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야 해요. 그래야만 그 성경 속에 있는 축복이 자기 것이 돼요. 읽고 듣고 그 다음에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축복을 못 받아요. 성경 속에 있는 약속을 못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님을 아는 것도 실제 경험 속에서 배워갑니다. 어떤 사람 실컷 성경 배우고요. 나중에 이래 물어보면요. 아무것도 몰라. 그동안에 배운 거 다 까먹었어요. 왜 까먹은지 아세요? 그 사람이 기억력이 나빠서 까먹은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 경험을 안 했어요. 예, 순종을 안 했어요. 다 까먹고 없어요. 예. 영어 책을 가지고 탭을 통해서 열심히 영어를 배웠다고 합시다. 그걸 실제로 이제 미국 사람 만나가지고요. 해봐야 돼요. 막 영어 할 줄 모르면 누가 갔잖아요. 누가 그렇게 배웠다 그러잖아요. 덕수궁 같은 데 가서 외국 사람 만나가지고 무조건 말을 거는 거예요. 예? 찰칵 오케이? 예. 사진 찍어줄까? 뭐 모르니까요. 예? 찰칵 오케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 하여튼 아는 것만 다 찌끄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미션 떨어지면은요. 네? 굿바이 하고 가서 또 책들 다 보고 또 몇 가지 배워가지고 또 찌끄리고. 이제 그러면 막 금방 배운대. 그래 이제 경상도 말로 아주 너벌거지가 있어야 돼요. 예? 왜냐면 막 부침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야지 막 한마디 해놓고 부끄러워서 막 말도 못 꺼내고 막 실수할까봐 막 그런 사람 영어 못 배운다 그러잖아요. 저 같은 사람, 예? 못 배워. 예? 막 되든 안 되든 막 짓거리고 막 자꾸 해봐야 돼요. 예, 그 경험으로 배우는 겁니다. 성경은요, 막 무조건 짓거리라 그 말이 아니고요. 예? 경험 속에 순종하는 생활 속에서 배워요. 예. 그래서 순종하면은 그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 약속대로 된 것을 알거든요. 한 가지 순종하면은 다음 걸 깨닫게요. 그 다음에 다음 걸 깨닫게 그 순종하면 또 다음 걸 깨닫게. 깨달은 만큼 순종하면 그 다음 거. 있는 자는 점점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뺀다는 말은 배운 것도 순종 안 하면 배운 것도 마치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까먹고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식으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에 그랬잖아요. 이 교만한 자들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볼 것이라. 어떤 사람 말은 잘해. 근데 실천하는 생활이 없어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능력이 뭐예요? 실천하는 생활이 능력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배우거든요.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예. 이 회사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좀 실력이 있는 것 같아도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히는 것보다는요, 제일 천한 자리, 어려운 자리를 딱 줘본다고요. 그래서 막 밑에 막 청소부터 하고 그 제일 굳은 일부터 열심히 하면은 이제 사장에 딱 보는 거예요. 아, 저 싹시 좀 보인다. 예? 막 변소 청소부터 막 성실히 하거든요. 그럼 조금 더 나은 거 시켜. 또 열심히 잘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높은 거 시켜요. 뭐 급진적으로 진급을 합니다. 예. 그 요즘에 그 텔레비전 드라마에 그 영웅시대라는 거 보셨어요? 저도 시간 있을 때 가끔 보는데요. 아버지도요, 그 자기 자녀들에게, 자녀라고 해서, 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사장 자리에 무조건 앉히는 게 아니에요. 막. 저 어려운 자리에 막 고생 일부러 시키는 거예요. 막. 말단에다가 막 집어넣어버려요. 가만히 보는 거예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말단에서부터 그 고생하면서 일하는 걸 배워야 사장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지. 그걸 안 해본 사람은 사장 자리에 앉으면요, 회사 다 말아먹는 거예요, 제가. 예? 예. 그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미국의 부자들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자식들을요, 여름 방학 때 어디 보내는지 아세요? 농장에 가서 일을 시켜요. 남의 농장이에요. 가서 돈 벌어와. 그래요.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고생을 일부러 시키는 거예요. 예. 신문 배달도 시키고 말이에요. 일부러 막 고생시키는 거예요. 고생을 해봐야 나중에, 예? 고생해봐야 그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게 없으면요, 예?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가다가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면요, 절절매는 거예요. 그걸 해치지 못하고 망해버려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고생한 사람은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당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지혜가 생기고 그걸 담대히 뚫고 나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너는 성실한 자를 보았느냐, 자기 일에 성실한 자를 보았느냐, 그는 이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예.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예. 한국 사람들은요, 지금 불황이다, 직장 구하기 어렵다는데요, 중소기업에서는 일꾼을 못 구해가지고 난립니다.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 인도 사람, 필리핀 사람, 저런 데서 와가지고 그 사람들 임금 얼마 못 받고 고생하면서 일하잖아요. 응? 그리고 소위 그 고학년 졸업자들, 실업자들이 너무 많아. 왜? 그 사람들은 천안이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 닥쳐봐요. 왜 안 해요? 예. 그 자기 체면이고 뭐고 다 그것 때문에 그렇지요. 미국 가봐요. 대학교 교수도요, 잔디밭 깎고, 식당에 가서 접시 닦고, 천한 일부터 합니다. 막 닥치는데 이래요. 그러면은요, 사람이 딱 지켜보거든요. 야, 저 사람 됐다. 인격이 됐다. 대학 교수가 접시 닦는 사람은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 알겠어요? 예? 제가 그 미국에 어딘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떤 자매인데요. 어디 그 백화점에 취직을 했는데요. 가자마자 자기가 시키지도 않는 일을 다 해. 뭐냐, 복도에 길에 껌 붙은 것부터 탁 삐끗해요. 그래가지고 깨끗이 난 거예요. 주변을, 가게를 깨끗이 청소하고. 사장이 딱 보니까 됐거든요. 좀 이따 금방 매니저 시켜버렸어요. 그게 매니저 한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밀려나버렸어요. 예? 그 다음에 다 맡긴 거예요, 다. 자기는 오지도 않는데 이제 갖고 와서 보고. 왜냐하면 완전히 믿어버린 거예요. 돈도 다 맡겨버리고.
성실할 뿐 아니라 정직하거든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장이 일하기가 편하겠어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면은요, 틀림없이 좋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만 앉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청함 받을 때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나중에 높은 자리에 앉으라 할 거다고. 예? 자기를 낮추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우리 신앙 그래요. 참 뭐 어려운 일부터 하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종해 봐요.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맡기고 그 다음 일을 맡기고, 예? 그 다음에 큰 일도 맡깁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예? 큰 새도 충성된다 그러잖아요. 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여 큰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그러잖아요. 네 주인의 것으로 네게 다 맡긴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머리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손으로 발로 온몸으로 배워야 돼요. 누가 전에 그랬어요. 나는 오랫동안 머리로만 예수를 믿었다. 예? 그리고 입으로만 믿었다. 이제는 손으로 발로 온몸으로 믿는다. 실제 생활 속에 내가 그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몸으로, 등으로, 온몸으로, 손으로, 발로, 예. 행동으로 실천하는 신앙생활. 그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예. 머리만 말똥말똥하고 행동은 엉뚱한 짓을 하면은 그게 뭐냐고요. 그걸 가르쳐서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잖아요. 죽은 것이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자랑하면서요. 생활할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아주 병들었든지 신앙이 아니면 처음부터 구원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변화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성령이 계시면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다른 건 다 내버려도 좋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 뿐 아니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얻는다는 거다. 예수님의 모든 걸 내 것으로 만든다.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 그 안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내 생활 속에 실제로 체험해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나간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제 이 말씀이 정말 귀중한 말씀인데 질문해 주셔서 우리가 좋은 거 배웠습니다.